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약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라톤 한번 나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이용철 장로님도 나가보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라톤을 나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몇몇 선배들과 동기들이 함께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마라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좀 약간 객기로 젊음이라는 그 객기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식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었는데 학교 대운동장에서 일주일에 4번씩 한 번 할 때 하루에 40바퀴씩 그렇게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처음에 연습을 처음 시작하고 운동장을 돌 때 제가 돌아보니까 한 20바퀴도 제가 제대로 못 돌더라고요. 그때 제 체력의 한계를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밤마다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돌았는데 그 시간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서라도 그 시간을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30바퀴 정도 이제 운동장을 돌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빠졌습니다. 그냥 도저히 뛸 힘도 없었고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사투리로 하면 막살 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할란다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았는데요. 그때 제 앞에서 달리고 있던 선배 한 명과 동기 한 명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주저앉아 있던 저의 허리춤을 잡아서 저를 일으켜 주었고 또 제 동기 한 명은 제 뒤에서 제 등을 받쳐서 저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에 의지해서 한 바퀴 정도를 그냥 뛰다 걷다 하면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 이후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스스로 남아있는 거리를 완주하고 그날 연습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연습을 잘 마치고 감사하게도 대회에서도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일이었지만
가끔 일상을 살아가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허리춤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뒤에서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힘을 내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또 한 발짝씩 내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장인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허물없이 오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과 나눔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은혜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유익하다면 자신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랑하며 이것을 지체들과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 또한 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고 제대로 고린도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이 체험은 14년 전에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에 비춰볼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첫째 하늘, 그 첫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은 궁창을 말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궁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경험한 바울 자신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경험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신비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14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집중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심을 자신이 빼앗을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년 동안 바울이 오로지 전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것들을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체험, 자신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 가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내 몸에 가시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몸의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바울의 몸에 있던 가시가 분명 자신의 복음 사역에, 자신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선구이를 먹다가 목 안에 걸린 아주 작은 그 가시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계속 기분이 나쁘게,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노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질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 몸의 가시가 사라지고 나서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노라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멋진 사역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과일을 깎겠다고 식칼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식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식칼을 냉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떼를 쓰고 난리를 부려도 그 칼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칼을 안 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유익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이유가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미약한 경험과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내 아들아,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함이 너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어서 조금만 내가 잘난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건강한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남들에게 티내지 않는 그 자만함,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야 라는 그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포장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쓴 설교문을 보고 너무 설교문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문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삼천포 작은 도시에 살던 정말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제가 목회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리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외모도 그렇고 또 말주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고 아빠는 목사로서 적합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치 받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시골뜨기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단을 설 때마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 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원래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으로 인해 얻는 유익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시공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미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항상 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유능과 우리의 무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만큼 완벽하고 대단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옆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약함의 유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자신에게 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강함이 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형의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제가 우리 애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만나는 상황들, 형편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결정적일 때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신앙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약함이 결코 나의 삶을 억누르고 좌절하게 만드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더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